여러분들 그 교환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으시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역장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은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이 지구역장 대학을 준비하면서 교환을 준비하면서 어찌됐든 학교에 가면 그래도 필기도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뭘 좀 쓰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쓸 기회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이 딱 밥 먹고 나서 입신하기 아주 좋은 시간대입니다. 입신하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도 뭐라도 한 글자라도 써야 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교환에다가 한 몇 글자씩 쓸 수 있도록 제가 밑줄을 그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다 이렇게 잘 받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 이제 강의는 3번 있고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우리 당회자님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1시 예배에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참석을 좀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목사님과 함께 또 사진도 같이 찍고, 여러분 그 사진 찍는 게 제일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 찍는 날 빠져서 얼굴이 없다 그러면 뭐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주에는 꼭 참석하시고 또 그날은 삼겹살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별로 삼겹살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공부에 오직 공부에만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일단은 2시까지 이렇게 마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시간은 마칩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맞춰서 하다가도 끝낼 테니까 만약에 하다가 시간이 남는다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장로 회장님 또 장로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안수집사회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나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꽃을 심고 옆에서 했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잘 못 도와드렸어요. 자진납세합니다. 옆에서 그냥 하는 척하고 한 번, 2번, 화분 몇 번 들어주는 척하고 빨리 들어가서 저는 또 이제 뭐 설교 준비하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평신도로서 대표이고 또 우리 안수집사 또 이렇게 권사님들 나오셔서 수고하셨는데요. 박수 한번 치고 가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강의에 보면은 그 서론 부분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전체 예배, 공예배로 모여드리는 예배로만 모든 활동이 끝나게 되면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나 나눔의 시간은 가질 수 없게 되어 영적으로 건강하게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구역 모임이 이를 해소하는 좋은 지혜가 된다. 자, 오늘 강의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론에 다 들어있어요. 서론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공예배, 이제 대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성도들이 이제 집으로 각자 이제 흩어지게 되면 사실 이제 그 무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뭐 예수님도 보면은 이제 그 수제자 그룹 이제 베드로와 그다음에 요한, 야고보 이제 3명의 핵심 그룹이 있었고 그 핵심 그룹 또 외에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12명 이후에 또 이제 70인 제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거의 무리로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리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양육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러니까 다 정말 사라지고 마는, 심지어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모른다 하고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공예배로만 드려지는 공동체는 사실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엘림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지구역이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지구역장님들의 그 수고와 노고가 오늘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엘림교회가 이렇게 우리 엘림 가족이 아름답게 이렇게 서오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역 조직의 필요성, 이제 왜 그럼 구역 조직이 왜 필요하냐?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구역 조직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첫 번째는 이 구역 조직은요, 구역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여러분 구역은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그러니까 구역장으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한 그 이 작은 교회에 어떻게 보면 목자라고 표현하기 좋아하는, 그런데 좀 목동,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역장님들이 하시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구역 예배가 철저하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 지금 제가 교구에 나가서 지역 예배도 드려보고 하다 보니까 구역 예배가 정말 잘 드려지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역 예배조차도 좀 드리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일인데, 구역 조직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예배로서 구역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 구역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 예배는 거기 여러분 교환에 보면은 구역을 통해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구역원들이 소그룹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구역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가정에서 드리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좀 드릴 수 없는 분들은 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지금 뭐 권사로 계시는데 꼭 구역 예배, 지역 예배만 드리면 집 청소를 하셔요. 그러면 집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뭐 구석구석 청소하고 목사님을 이제 또 모시거나 또 아니면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 그러면 어느 날 집에 가보면 집이 이렇게 깨끗했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요 영적 소재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영적 소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곳에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안 믿어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어둠은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좋은 것은 뭐예요? 집 청소가 된다. 영적 청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집안 청소도 된다.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바이러스도 다 날아갑니다. 청소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장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가정에서 드릴 수 없는 분들은 구역 예배로 이렇게 드리면 참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유익이 뭐냐면 성도들 간에 이렇게 교제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대예배 드리면서 설교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멘 아멘 해주시고, 또 제가 설교할 때 저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오늘 지금처럼.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대답을 좀 길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고맙긴 한데 어쩔 때는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헷갈려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좀 있긴 해요. 그럴 때는 그냥 뭐 아멘 정도 해주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역시 센스가 있으시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도 좀 약간 좀 힌트가 좀 비껴나가긴 해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멘을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멘을. 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럼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면은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뭐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멘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갑자기 정신이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제가 막 그걸 끌어당기느라고, 우리 설교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신이 저기 나가 있어요. 그럼 막 당겨서 다시 집어넣고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분이 거의 입신과 거의 뭐 이렇게 천국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안 듣다 보니까 아멘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고, 참 그래도 감사하죠. 아멘을 해주는 거니까. 구역 예배에서는 이제 대예배에서 할 수 없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게 있잖아요. 궁금한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소그룹이라고 하는 구역 예배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듣고 궁금증을 풀어주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제 구역 예배. 그래서 이 구역이 무너지면 사실 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는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뭐 어떤 일 하나만 터지면요, 그냥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 지어놓고 우리 삼풍백화점 요번에 뭐 무슨 아파트라고 합니까? 뭐 골조 없는 아파트를 가지고서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뭐라고요? 순살. 예, 그 당만 순살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파트도 순살만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뼈대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구역은 뼈대고 기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구역장 일 감당하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세상 일도 바쁜데, 내일 챙기기도 바쁜데 누구 챙겨주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내 코가 석자고 내 가정 일도 바쁘고 돈 벌기 바쁜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하면 돼요. 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조금만 도와드리면 된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드리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손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뭐 삶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감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보처럼 무직하게 어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왜 저렇게 바쁜데 저런 짓 하고 다니냐, 혀차고. 또 좀 아쉬운 얘기지만 믿는 분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아유, 내일 챙겨야지, 내일 해야지, 굳이 저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사실 거예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영원히 우리 안 살잖아요, 그죠? 영원히 안 살아요. 천국에 대한 너무나 큰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죠? 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잠시 여기서 좀 고생하자고요.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피곤하자고요. 잠시 좀 어려움을 겪어도, 마음이 아파도 조금만 참으시면 천국 가면 여러분, 그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고 여기서 우리가 지역장, 구역장 누구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예수님 바라보면서 섬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입신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구역의 필요성은 뭐냐면 친밀한 교제를 위한 거예요. 친밀한 교제. 앞에서 나왔던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대예배로 왔다가 가면은 친밀함을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어떤 삶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구역 소그룹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어려움과 그 사람이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중보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되면 정말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사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행복을 맛보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같이 다 있지만 어쩔 때는 너는 너 나는 나, 뭔가 긴장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이 행복감과 기쁨이 없이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감을 갖게 만들어준 게 뭐냐? 이 구역이라는 거예요. 서로 이 구역을 통해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은 서로 나누면 또 행복이 커지고, 어려운 일은 또 나누면 그 어려움이 작아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거예요. 한 지체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지체로서 정말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든든하게 서가려면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주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소교구장 할 때 뭐 이렇게 가면 참 얼마나 좋은지,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80, 90 되신 분들이 있고, 요즘에는 연령대가 좀 많아져가지고 100세 시대잖아요, 그죠?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잖아요. 네.
다 100세까지는 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여러분들이 옛날보다는 한 15살은 빼야 돼요. 왜 놀라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80세이신 분들은 한 15살은 빼야 돼요. 옛날로 말하면 그분들이 한 65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뭐 75세인데 뭐 80세인데 저는 15살 빼고 생각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옛날에 이렇게 가보면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밥도 먹고 권사님들 밥 해주시고,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막 어린 목사 왔다고, 그때 제가 막 30대 한 중후반이었는데 어느 권사님은 그냥 김치를 찢어주셔요. 김치를 찢어주는 건 괜찮아. 찢어줄 수 있어. 괜찮아. 그 정도는 뭐 커버가 돼요. 뭐 김치 찢어주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깐만 참아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쫙 찢어가지고 밥 숟갈을 얹어줘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거기까지 괜찮아. 근데 다음이 문제야.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찢어가지고 또 얹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건강해진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이 권사님들의 그 침 묻은 김치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면역력이 왜 생기느냐? 침 묻은 김치를 먹어야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길거리 음식 막 먹는데 배탈 안 걸리잖아요. 관광 간 사람 그거 먹었다 바로 배탈 나죠. 여러분, 그런 것도 먹어야 건강도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사랑이 넘쳐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교제가, 이 친밀함이 구역 예배송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역이 잘 되는지, 지역이 잘 되는지 언제 가면 알 수 있느냐? 장례 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장례 같은 데 가면. 이분이 구역 성도를 잘 돌보고 또 구역장으로서 또 열심히 한 분들은요, 장례 가면 성도들이 많이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여러분, 자식들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렇게 많이 없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역 조직이 지금은 앞으로의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역을 우리가 정말 잘 세워나가야 돼요. 자식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 형제들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마음 쓰고 못 살아요. 근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구역원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때 사실 가족들보다 더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행복감을 느끼려면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왠지 마음이 이렇게 좀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대그룹 예배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예배는 오지만 사실 소속감이 없이 다녀요. 교회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역에 참여를 하게 되면 소속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취감이에요. 뭔가를 일을 이루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이 기쁨이 이제 생기고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루었다 하는 마음에 이제 이런 하나의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구역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가치감이에요. 가치감.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귀중한 존재다. 여러분, 그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구역 안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교제하게 되면, 서로가 함께 일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어떤 일을 이루고 함께하는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그룹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역에 있어서 이런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구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금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역의 필요성은 뭐냐면 중보기도. 대그룹에서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없지만 이렇게 구역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면 서로의 구역에서 그 기도 제목들을 나누잖아요. 남편의 이야기, 또 자녀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제 구역의 필요성의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중보기도를 서로 나눔을 통해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고 함께 서로가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구역의 필요성의 또 한 가지는 전도와 성장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쓰셨어요? 어디 가는지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전도와 성장의 기초가 되어진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그것만큼 깨끗하고 좋은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왜냐면 천국이 더 좋잖아요. 그죠? 천국이 별로 빨리 천국 안 가고 싶은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천국이 더 좋지만, 그런데 왜 구차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정말 세상 죄 많은 곳에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것은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내 새끼들 구원했으니까 빨리 천국에 데려가면 죄 짓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텐데 왜 주님께서 남겨주셨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한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 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남성교회에 가서도 제가 그런 한번 이제 전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교구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설교 제목도 이렇게 한번 제가 잡았었는데, 전도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정말 피 맺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고 다니셨고,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지상명령이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거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거 다 누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다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믿으시죠? 어떤 사람들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 중에는 유람선 타고 그냥 관광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구조선의 구조대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 특히나 이곳에 있는 여러분만큼은, 지역장, 구역장만큼은 아직 성도로서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깨어지지 않는 그분들이야 아직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구조선의 구조대원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제 구역장의 사명, 구역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역장의 그 사명에 대한 그 첫 번째 그 앞에 있는 서론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역이라는 작은 교회를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고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다. 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지혜롭게 능력 있게 섬겨가야 한다. 자, 그 밑에 부분도 읽겠습니다. 시작. 구역장은 인격적인 면에서 모범이 되도록 힘써야 하고, 구역 공과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소화하여 구역원들에게 말씀을 잘 먹여야 하고,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구역원들을 보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구역장의 사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구역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거기 이제 구역장의 사명의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을 때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정말 자기는 생각지 않았는데 등 떠벌려서 이렇게 구역장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갑자기 구역장 하던 분들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장을 맡게 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맡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홀링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는 아는 거예요. 그때 아마 후회할 분들이 있을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희생할 걸.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뭐 대통령한테 쓰임 받고 뭐 국회에 정말 이렇게 얻은 이제 정부에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되게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은 이 땅에서 잠시 뭐 칭찬을 받고 또 물질을 좀 얻을 수도 있고 박수를 좀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칭찬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역장을 주시고 또 지역장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봉사처로서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예요. 기회, 축복의 기회.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 이중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이중적인 복.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면 세상에서 그냥 뭐 물질을 좀 얻는다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둬들이기도 합니다. 뭐 간혹 못 걷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왜 이중적인 복이냐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가서도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잘 이렇게 섬겨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환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여기 여러분 교환에다 실어놨는데, 이 말씀 내용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이런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뭐 성인 지역의 뭐 구역장이나 이제 이런 구역장은 안 했어요. 성인 대교구에. 하지만 이제 청년 시절에 봉사를 하면서 저도 이제 구역장을 하기도 하고 또 지역 조장이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조장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저를 이끌었던 이제 임창옥 이 지역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마 지금 좀 장로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지요. 그 당시에 이 쌍둥이 이 당구장에서 놀고 있는 쌍둥이 형제도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의도에서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참 저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저에게 아주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나 큰 유익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배운 것이 뭐냐면, 이분이 구역장을 하면서 주일날 구역원이 오지를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예배 끝나자마자 그 집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주일날 교회를 안 남았다 그러면 이분은 수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수첩에다가 이름이 빼곡히 다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구역원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다 출석 체크를 해요.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주일날 집에 가서 집 앞에서 꼭 만나고 가요. 저도 구역장을 이제 청년 구역장을 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나서 저도 똑같이 따라서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막 2명, 3명으로 시작했던 구역이 막 10명이 되고 15명이 되고, 이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구역이 부흥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맡았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뜨겁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그 교구를 이제 맡아서 청년 지체들을 이렇게 교육자로 섬겼던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어느 참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 구역장이 있었는데, 이 구역장은요 얼마나 정말 이렇게 그 자기 구역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이 자매가 집에 가면 구역원들의 그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네, 뭐 떨어졌는데 잘 주워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들을 집에 가면 매일매일 이제 기도는 이제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구역원들의 이름들을 한 번씩 다 일일이 써보고 그렇게 잠을 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러분들 구역장 중에는 이보다 더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 구역장의 사명,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섬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역장의 사명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성장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는 이제 구역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역할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잠언서 27장 23절 거기 교환 속에 보면 그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서 여러분도 성장이 되어져야 되지만 여러분의 구역원들이 영적으로 잘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또 성장이 되고 있는지 구역장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써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그 지난번에 그 동탄 수목원교회라고 한번, 동탄에 있는 수목원교회에 그곳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철야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통해서도 도전을 받았고 철야 예배에 이렇게 갔는데요. 성전에 30대, 40대, 물론 이제 어르신분들도 계시기는 하셨지만 30대, 40대가 그 철야 예배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막 그냥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기도의 열기가 아마 이러지 않을까 이런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정말 옛날에 막 80년대, 70년대 그때 우리 뭐 어른분들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장면처럼 뒷자리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아이들 눕혀놓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이 구역장님이 지역장님이 새신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새신자를 무조건 철야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철야 예배로 바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새신자가 혹시라도 철야 예배에 와가지고 방언 기도하는 거 보고 놀라서 도망가면 어떡하나요? 그랬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지역장의 구역장이 자기 식구 붙들고 막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주면 이 성도가 그것에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받고 자랐던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그 구역장과 지역장의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철야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정말 쑥쑥쑥쑥 자라더라는 거예요. 뭔 말 하시는지 알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야 예배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철야 예배 빠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역원들 데리고 나오세요. 여러분, 뒤에 나가면 뭐 이제 모범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데, 구역장이 안 오는데 돌격 앞으로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돌격 앞으로 안 돼요. 구역장이 자기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누군가 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본인도 가지 않는데 누구를 데려올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기 뜨끔하신 분들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냥 누구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구역원들 영적으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교역자가 다 못해요. 교역자가 여러분들에게 대포를 쏴드리면 각계 전투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계 전투를 해줘야
여러분 뒤에서 쏘는 대포가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여러분에 맡겨진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이 인도해서 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되죠. 영적 성장은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러면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그 은혜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누군가를 끌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 철회에 먼저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도구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다음에 양적 성장을 이뤄나가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모일 때마다, 지역 예배를 모일 때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개개인의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을 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 시간에는요, 어느 전에 세미나 들은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구역 예배, 지역 예배를 드리면서 방석을 하나를 옆에다 그냥 깔아놓는데요. 그냥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구역원들과 지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영혼이 전도되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자리를 하나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역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이 부흥이 되면 여러분의 신앙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성장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가 특징이 뭐냐? 새 가족이 안 오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본색 다 드러낸 사람은요, 감출 것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아는데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집안 가족들 모이면 성질 부리고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들은 다 수준이 높아서 그런 가정은 없겠지만 왜 그거를 다 드러냅니까? 그냥 다 아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숙해지려면 새 가족이 들어오면 조심하게 되어져 있어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러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새로운 사람한테는 그래도 좀 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이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믿음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도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됐든 여러분이 공동체는, 구역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생명 공동체입니다. 계속해서 재생산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되죠.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말씀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전도하신 일이니까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구역장의 또 한 가지의 그 사명이 뭐냐면 우리 모범을 보일 사명입니다. 모범을 보일 사명.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범을 보일 사명. 네, 거기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말하는 것도 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행실도 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다음에 믿음과 어떤 정결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장님들이 제일 좋은 본이 뭐냐면, 어찌됐든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마시고 또 되도록이면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사명은 절대 심판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선악과를 내가 주려고 그래요. 선악과를 여러분이 주려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만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남을 판단하지도 않아요. 심판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못하는 것, 잘못하는 것 이런 것 말하기보다 잘하는 것 칭찬만 해주면 그 못하는 것 저절로 안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것 자꾸 집중하면 그 못하는 것이 더 두각이 돼서 이 사람이 더 긴장하고 더 힘들어하고 또 한 번 실수하고 나면 또 자신도 모르게 또 실수하게 되어지고 뭐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의 사명은 뭐 하는 것이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해주고 그렇게 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때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정말 참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핀셋처럼 잘 집어내는지 아주 그거에 은사가 아주 개발이 잘 된 분들이 있어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눈 뜨고 못 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지적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고 말을 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잘 절제하고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구역장들이 여러분들이 11조 생활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 생활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부터 하세요.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다 하고 있어서 안 하는 거죠. 아멘이? 안 하고 있는 분들 하세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찾아가십니다. 다 찾아가요. 하나님은 100% 11조 받아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알아서 드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 이왕이면 자원해서 드리고 복 받는 게 낫죠. 사고 터져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쓰지 않아둘 때 써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먹고 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갚아주셔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11조 생활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11조를 뗀다는 건 뭐 다 들으셨겠지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주일 성수 왜 주일 성수 드립니까?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그날 중에서 하루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 생활, 또 기도 생활, 말씀을 읽는 생활, 언어적인 측면에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재직들은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되고 절대 돈 거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일르세요. 교육자한테 일러가지고 절대 여러분 돈 꿔주고 빌려주고 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구역이 되기 위한 4가지 조건에 대한 부분만 이제 답만 알려드리고 끝이겠습니다. 5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분명 5분이 아닌가? 그죠? 5분이죠. 5분 안에 마무리를 제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구역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전 구역원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모여야지 뭔가를 할 수 있죠. 없는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역 모임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구역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은 그 구역이 행복한 구역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 구역이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마음을 잘 쓰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로 이렇게 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4번째는 각 개인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구역이 돼야 돼요. 구역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잡담하고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가지고 진심 어린 그런 기도 제목을 기도해주고 간구해줄 때, 어떤 특별한 구역원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구역원들이 동그랗게 서로 그 사람의 손에 손을 가지고 몸을 얹어주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얼마나 참 힘이 되어지겠습니까? 구역은 이런 기도의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도에 힘쓰는 그런 구역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구역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지역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정말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모든 사람에게도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